Ocean element. Ocean element. Ocean element.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8월 29일 주일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은 한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원재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께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점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힘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 시대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려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아버지 이 상황을 더욱더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를 가지 못하고 또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루하루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성령으로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후에 저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10절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함께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시간 함께 말씀 나누기 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수원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의 삶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다른 어떠한 것들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며 그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음성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러한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가 마쳐지는 시간까지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1장 말씀에 보면요, 엘가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2명의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2명뿐만 아니라 4명까지도 아내가 있는 경우도 있었죠. 물론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지금 우리의 이 관점에서, 우리의 상식에서 논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일부 일처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고, 또한 성경 역시 하나님께서도 이 결혼을 처음 만들어 주실 때에 일부 일처를 기본적 원리로 삼으셨지만, 때때로 이 필요에 따라서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 시대에 따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 다양한 이 결혼의 문화, 제도들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생각하기에는 이 엘가나의 가정이 굉장히 낯설어 보일 수 있겠지만, 당시 사회 문화를 생각해 볼 때에는요, 이것은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2절에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바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마도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엘가나의 첫째 부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절 말씀에서도 이 엘가나가 한나를 더욱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거든요. 엘가나에게 있어서 한나는 정말 사랑하는 부인이었어요. 아내였어요.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거예요. 엘가나와 한나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태를 닫아버리셨기 때문에 한나가 자녀를 낳을 수 없었고, 이 자녀 없음으로 말미암아 엘가나는 어쩔 수 없이 이 분인나라고 하는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여서 그녀를 통해 이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엘가나는 한나를 더욱 사랑했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이 사람에게 축복을 더해 주시는가를 보여주는 척도, 공식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 한나의 마음은 더욱더 슬퍼져만 갔을 거예요. 한나 역시 남편 엘가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의 자녀를 출산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침하여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봐야 했고, 그 둘째 부인이 계속해서 이 한나를 괴롭게 하였기 때문에 이 한나의 마음은 더욱 슬퍼져 갔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세요. 한나가 지금 이 마음이 아픈 이유는 자녀가 없기 때문인데, 문제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우리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한나를 힘겹게 만들어 가시는가? 더군다나 한나는 영문도 모른 채 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고, 분인나는 그런 한나를 괴롭게까지 합니다. 여자들끼리의 싸움은 글쎄요,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남자들끼리의 싸움보다 더 무섭다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그냥 보이는 눈앞에서 서로 뭐 치고받고 싸우거나 서로 이제 그 자리에서 화내고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뒤돌아서면 다시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싸움이 나면 정말 평생 친구가 될 수 없는 뭐 그런 것까지도 목사님이 봤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분인나와 한나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사례, 그죠? 앞에 말한 사례와 뒤에 말한 사례는 좀 글자가 다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그죠? 자녀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게 해줄 거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마치 잊어버리신 것처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이 사라의 요청에 따라서 애굽 여인이었던 하갈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하갈이 원래는 사라의 몸종, 하인이었던 여종이 이 하갈이었는데, 그 하갈이 자녀를 낳고 나자 이 주인이었던 사라를 깔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자녀를 낳았는데, 나는 아들을 낳아줬는데 너는 못 낳았지, 너는 자녀가 없지 라고 하면서 이 사라를 깔봤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자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굉장히 이때 당시에는 정말 큰 가치를 소유하고 못하고가 결정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인을 깔보는 여종이라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자녀를 낳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 하갈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고 사라는 그러한 하갈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그런 괴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나 역시 마찬가지죠. 브릿나가 한나를 괴롭게 해요. 한나를 더 사랑하는 엘가나의 입장에서 이 브릿나를 벌하고 싶어도요 이 자신의 자녀를 낳아준 브릿나를 엘가나 역시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한나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한나의 마음은 더욱 아파갔고요. 엘가나 역시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를 위로하고자 여러 말들을 그녀에게 들려주었지만 근본적인 위로와 해결책은 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엘가나와 한나가 여호와의 집 성막이 있는 실로로 나아가죠.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매년 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실로로 나아가서 그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엘가나는 어디에 갔는지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나는요 이 성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자신의 슬픔과 그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기 시작하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처절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는요 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가 마치 술 취한 여인인 것으로 착각할 만큼 이 한나는 자기의 모습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이 기도에 매진하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 친구들의 모습 혹은 목사님의 모습만 놓고 봐도요 우리는요 기도하면서도 주변의 이목을 계속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혹시나 다른 사람이 보고 있으면 어떡하지? 내 기도의 제목을 누군가 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신경 쓰이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니까 우리가 온전히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는데 그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외형적인 것을 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정말 간절한 사람들의 기도를 혹시 본 적이 있나요? 막 소리 지르면서 울부짖으면서 무슨 말 하는지도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혹은 어떤 이들은 그냥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끙끙 앓는 것처럼 신음소리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아파서 끙끙 앓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처절하게 자신을 돌보지 못할 만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한나는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 이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던 엘리가 이제 이 한나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술 취한 여인이 하나님의 이 성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저렇게 엎드려서 술주정 부린다라고 생각했던 이 제사장은요 그녀를 꾸짖죠. 네가 언제까지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할 거냐? 정신 차려라. 여기가 어딘 줄 아느냐? 하고 엘리가 이야기하자 한나는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에요. 제사장님, 저는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기도하느라 입술만 뻥긋뻥긋한 것이지 저는 술 취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들, 자신의 지금 이 기도의 제목들을 아마도 이 엘리 제사장에게 다 전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냐면요,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한나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것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모습, 태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이 기도의 제목,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며 그와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기도의 힘이 나 혼자서만 기도하는 것보다는요, 우리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위로하죠. 한나를 위로하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에 응답해 주시기를 내가 간구한다. 나도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 한나의 마음이 지금껏 남편의 위로, 그 수많은 위로들, 수많은 재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 기뻐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남편이 그녀를 위로하고도 했지만 위로할 수 없었던 그녀의 마음이 이 제사장의 한마디에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녀가 더 이상 근심하는 빛이 얼굴에 없었다. 그녀가 더 이상 이것을 고민하지 않았다, 근심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입기를 원한다는 이 제사장의 말에, 그 기도에 이 한나 역시 그 마음이 위로받아지고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이제 한나에게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와 같이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기도가 아니면,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것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본 적 있나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내 꿈, 내 목표,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요, 적당히 기도하죠. 내 꿈, 내 비전, 내 미래, 내 건강, 우리의 가족, 내가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들,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요, 우리의 모습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 적당히 기도해요. 적당히. 그것에만 매달리지 않고 기도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내 꿈을 이루려면 뭘 해야 되지? 물론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기도할 때만큼은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시면 저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적당히 기도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기도하다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으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물론 한나 역시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녀의 기도가 우리와 다른 점은요, 그녀는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고요, 또한 그 기도의 내용 역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세요. 한나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했어요. 기도했어요. 이것은 한나가 원하는 거였죠. 내가 지금까지 자녀가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받았던 이 서러움, 이 슬픔, 이것들을 보상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나의 기도는요, 내가 가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어요. 한나의 간절한 소원, 아들을 주세요. 그러나 그 아들이 나의 우상이 되고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것이 두려워서 한나는 어떻게 더 기도하나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에게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실인, 우리가 지지난주에 삼손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나실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 그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바쳐진 존재들, 나실인으로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이 어머니가, 한나가 서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도 이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신 할머니와 아버지가 서원했거든요. 목사로 키우겠다고. 좀 고민해 볼 만한 일이긴 해요, 여러분. 이거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서원이 왜
정말 값어치가 있냐면요, 값진 것이냐면요,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주로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 나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 내가 목표로 삼는 것을 우리는 놓고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결코 쉽게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나는 내 마음, 내 소원마저도 하나님께 모두 드리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 마음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엘리제 사장을 통해서 한나를 위로하셨고요, 그 마음을 평안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그래 한나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아줄게, 그 마음을 내가 귀히 여겨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나는 결국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자신의 소원을 이루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한나는 자신이 기도했던 대로, 서원했던 대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노력했죠. 사랑하는 주동부 친구들,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온전히 이룬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자신의 기도의 내용, 그 기도 가운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내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한 한나는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내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에 집중하여서 그것에 정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께 소홀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없으니만 못한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중부 친구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의 힘을 의지해야 돼요. 능력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의 끝에는요, 내가 기도한 것, 내가 바라던 것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 앞에 소홀한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위로의 하나님 되시며 은혜의 하나님 되신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여러분을 더욱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중부 친구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며 우리의 기도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한 다른 이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중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기도 가운데에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기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을, 해결의 방법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중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기도의 끝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시 내어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성숙한 믿음이, 성숙한 신앙이 우리 중동부 친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서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동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각 가정과 생활과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3학년 2반 담임을 하고 있는 이원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개학해서 학교를 다닐 텐데 정말 코로나로 학교 가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내시고 2학기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배우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똑하고 또 지겨울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하루의 시작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한 어떻게 즐겁게 마음을 먹는지에 따라 그 하루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하루라고 지겹고 지루하다고 생각하지만 말고 하루를 시작할 때 기쁜 마음과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하루하루를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가 늘 새롭고 또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니까 매번 하루하루가 또 아침이 달라지고 또 기쁘고 즐거운 것을 선생님이 경험하고 또한 체험합니다. 여러분도 하루하루를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또 다른 하루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